오늘 이 영상은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마음 한켠에 쌓여있는 피로와 긴장이 조금은 내려가길 바라면서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루는 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이 차이는 마음의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은 아주 오래된 경전의 문장이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 하루의 분위기, 인간관계의 온도, 내 몸의 긴장까지도 결국 마음의 방향이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한 마음 습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흐름,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분노에 끌려가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마음 훈련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는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원래 예민하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조건이 맞으면 생겼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흩어지는 손님 같은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침에는 별일 없던 사람이 점심쯤 전화 한 통을 받고 갑자기 마음이 뒤집힙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굽고 몸이 긴장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화라는 감정은 전화라는 자극, 과거의 기억, 내 기대가 어긋났다는 생각이 겹치면서 잠시 생겨난 반응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연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감정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결과만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미 화가 치밀어 오른 다음에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굳어지고 분노는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마음 습관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머릿속 말이 빨라집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연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는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반사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만 방법이 아주 소박했을 뿐입니다. 지금 화가 있다. 지금 서운함이 있다. 지금 불안이 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화를 참고 쌓아두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억누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면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지만 그냥 배경음처럼 두면 어느 순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은 땔감이 있어야 계속 탑니다. 생각이라는 땔감, 억울함이라는 땔감, 비교라는 땔감이 계속 들어가면 불은 커집니다. 알아차림은 땔감을 더 넣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잦아들도록 두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아주 실천적인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어깨는 올라가 있지 않은가? 호흡은 짧아지지 않았는가?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분노가 터진 다음이 아니라 평온할 때 자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온할 때 쌓은 마음의 근력이 분노의 순간에 나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수행의 핵심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에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걷는 줄 알고 말하는 동안 말하는 줄 아는 것. 이 단순한 연습이 마음의 체력을 키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첫 단계에서는 절대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났다는 사실 자체로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이 화를 느끼는 인간이었습니다. 차이는 화가 없느냐가 아니라 화를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화는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분노는 오히려 내 마음속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신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화가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만 해보세요. 지금 이 화가 내 몸 어디에 있는지 느껴봅니다. 가슴인지, 배인지, 목인지. 그리고 그 느낌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잠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켜봅니다. 길어도 서너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쌓이면 분노는 점점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내가 분노를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경험의 출발점이며 감정은 나 자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분노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건강한 마음 습관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억누름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주 살피는 연습이 분노의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난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이 흐름을 마음에 담고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왜 같은 상황에서도 더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는지 마음속 기대와 집착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감정이 나 자체가 아니라 조건이 모이면 생겨나는 반응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어떤 말에는 유독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가 오래 머무는지 그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바탕에 항상 집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믿는 생각,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 기대, 놓치고 싶지 않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릴 때 마음은 즉시 저항합니다. 그 저항이 바로 분노와 서운함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무심한 말을 들었을 때 유난히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 한마디일 뿐이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배려해 줘야 한다. 이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집착은 꼭 물건이나 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 나에 대한 이미지,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분노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기대 관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손에 꽉 쥔 것을 놓지 않으면 그 손은 아프다. 하지만 손을 펴면 고통은 사라진다. 이 비유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꽉 쥐고 있는 생각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 감정의 통증은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 말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긋날 때마다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분노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정말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익숙해진 생각일 뿐인가? 부처님은 이 질문을 지혜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상황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했지?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려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마음속에 숨겨진 집착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면 그 안에는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이 기대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대가 현실과 어긋날 때 마음은 괴로워진다는 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기대를 버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대를 지혜롭게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내가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기력해지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삶의 의욕이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집착은 결과에 나를 묶어두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과정에 충실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반드시 체중이 줄어야 한다는 집착이 강할수록 조금만 변화가 없으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몸을 돌본다는 과정에 집중하면 결과가 늦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분노와 평온을 가립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삶의 본성이다. 이 문장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내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감정의 파도를 결정합니다.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정교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 시나리오를 비켜갑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싸움을 줄이는 연습은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어긋남을 연습 대상으로 삼아 보세요. 신호에 걸렸을 때, 줄이 길어질 때, 약속이 조금 늦어질 때, 이 순간에 속으로 이렇게 말해 봅니다. 아, 내 기대가 어긋났구나. 이 한 문장은 분노를 이해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남을 바꾸려는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할수록 마음은 지칩니다. 반대로 기준을 알아차리고 조정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관계에서 분노를 줄이고 싶다면 상대를 분석하기보다 내 기대를 점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질문 대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갈등을 줄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의 깊은 뿌리에는 집착과 기대가 있습니다. 집착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깁니다. 이 생각이 흔들릴 때 마음은 저항하고 그 저항이 분노로 나타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나를 묶지 않는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 내 기대를 돌아보는 연습은 분노를 이해로 바꾸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 흐름을 마음에 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분노가 실제로 우리 몸과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왜 분노를 줄이는 것이 건강한 마음 습관의 핵심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분노의 뿌리에 있는 기대와 집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분노가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부처님이 분노를 다루는 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보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독에 비유하셨습니다. 먼저 마시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현실적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화는 상대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내 몸과 마음을 먼저 망가뜨린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화는 당연하다. 화를 내야 상대가 알아듣는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몸은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고 긴급 모드로 들어갑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심장은 빨라지고 근육은 굳습니다. 이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몸은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생리적 설명은 없었지만 관찰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경전에는 분노한 마음은 스스로를 태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만성적인 분노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회복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늘 피곤하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분노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계속 마음속에서 재생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하지 못한 말을 상상하며 마음속에서 계속 싸움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 번째 화라고 부르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실제 사건보다 생각 속 반복이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화가 문제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계속 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계속 화를 키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스스로 화살을 쏘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화가 난 상황이 지나간 뒤 마음속에서 장면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이미 끝난 일이다. 지금 나는 생각으로 다시 화를 만들고 있다. 이 한 문장은 생각의 자동 재생을 끊는 신호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을 계속 뿌리느냐에 따라 밭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그 밭에는 분노가 잘 자라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알아차림과 자비의 생각을 심으면 분노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자비라는 말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거창한 감정이 아닙니다. 고통을 줄이고 싶어 하는 마음, 나와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분노를 다룰 때 자비는 나 자신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스스로에게 매우 가혹해집니다. 왜 또 화를 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자기 비난은 분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천적인 연습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그때 나는 힘들었다. 그만큼 나에게도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은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분노의 기억이 날카롭게 남지 않고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깨끗이 정돈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감정 정리가 수면의 질까지 좌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분노는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날카로워지면 주변 사람도 긴장합니다. 그 긴장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 수행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한 사람이 숨을 고르고 말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실천을 하나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세요. 부처님은 격한 감정 위에서는 지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숨을 고르고 시간을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상대보다 먼저 나 자신을 해칩니다. 화는 몸을 긴장시키고 생각 속에서 반복되며 고통을 키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되뇌는 두 번째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분노를 줄이는 핵심이며 특히 나 자신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흐름을 마음에 담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분노가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 사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노가 막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마음의 사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분노의 구조와 영향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늘 이 지점에서 빛을 냅니다. 알고만 있는 지혜가 아니라 삶에서 바로 작동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미 한참 올라온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세한 신호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갑자기 폭발하는 것 같지만 그 전에 반드시 작은 징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숨이 가빠진다. 어깨와 턱에 힘이 들어간다. 말을 빨리 하고 싶어진다. 머릿속이 한 가지 생각으로 꽉 찬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분노 다루기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은 몸을 마음의 문이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루고 싶다면 생각보다 몸부터 살피는 것이 빠릅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화가 올라온다고 느껴지는 순간 호흡을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숨이 어떤지만 느껴봅니다. 짧은지, 거친지, 가슴 위쪽에만 있는지. 이 느껴봄 자체가 이미 분노의 흐름을 늦춥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숨을 아는 이는 마음을 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호흡 상태를 알면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실천은 말 멈추기입니다. 분노가 올라온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 멈추기는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분노를 키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반응을 잠시 미루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멈춤이 관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써볼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이 문장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은 시선 바꾸기입니다. 분노가 생기면 시야가 매우 좁아집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이렇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구나. 이 시선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라는 도덕적 요구도 아닙니다. 다만 분노에 기름을 붓는 생각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이 관점 하나로 마음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었을 때 즉각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급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는 순간 분노는 최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건 상대를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순간에 자주 떠올릴 수 있는 짧은 문장을 권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어떤 감정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면 마음은 지금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분노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을 때 상대에게 바로 향하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노가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지, 머리가 뜨거운지, 위가 불편한지. 이 관찰은 분노를 개인적인 공격에서 생리적 반응으로 바꿔줍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루지 못한 에너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억제하거나 몰아내기보다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적인 생활 속에서 아주 유용한 방법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난 직후에는 몸을 움직이세요. 잠깐 걷거나 물을 마시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과열된 신경을 식히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긴장과 호흡 변화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호흡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의 순간에는 말을 잠시 멈추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시선을 바꾸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분노는 최고점까지 가지 못합니다. 분노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잘 흘려보낼 에너지입니다. 이 흐름을 잘 담아두시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분노가 반복되는 패턴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마음 습관을 바꾸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분노가 반복되는 이유와 그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순간의 대응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계속 비슷한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 아래에는 오래된 마음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흔히 운명처럼 오해되지만 원래 뜻은 반복된 선택과 반응의 흔적입니다. 현대적으로 풀면 마음의 자동화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생각한 방향으로 마음은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 감정과 행동이 쉽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서만 유독 화가 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 상처, 해석 습관이 겹쳐서 만들어진 반응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을 다루는 연습과 함께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은 패턴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화가 나는 상황은 언제인지, 어떤 말, 어떤 표정, 어떤 태도에 특히 반응하는지,
이걸 분석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장면을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하게 됐을까를 따지다 보면 마음은 금세 자기 비난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원인을 이해하되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연습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뒤 짧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자극했는지, 그때 몸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기록은 반성문이 아니라 관찰 노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나만의 분노 지도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지도를 알게 되면 다음번에는 훨씬 빨리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바로 이런 알아차림의 축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한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을 비워두면 예전 습관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쁜 습관을 없애려 하기보다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즉시 말로 표현하던 습관이 있다면 그 자리에 다른 행동을 넣어 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숨을 느낀다. 손바닥을 가볍게 펴본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이 대한 행동을 반복하면 마음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을 길들이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반복과 친숙함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날 것 같은 상황을 예상해보고 그때 어떻게 반응할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혜로운 예방이라고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늘 같은 주제로 갈등이 생긴다면 미리 이렇게 정해봅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나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겠다. 속으로 숨을 3번 느끼겠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은 실제 상황에서 훨씬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노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처님도 수행을 길게 보셨습니다. 조금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분노가 줄어드는 과정에는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어제는 잘 넘어갔는데 오늘은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망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넘어짐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라고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연습은 성격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억지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조금 덜 괴롭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반복된 마음 습관에서 강화됩니다. 이 습관은 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지만 현대적으로는 자동 반응 패턴입니다.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출발입니다. 분노 뒤에 짧게 기록하며 관찰하는 연습은 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려 하기보다 대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변화는 느리게 오며 방향이 맞다면 충분합니다. 이 흐름을 잘 품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는 관계 속에서 분노를 줄이는 방법, 특히 말과 태도를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관계 속에서 분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부드럽게 다뤄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 사이에서 훨씬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 공부의 중심에 늘 관계를 두셨습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마음을 닦을 수 없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가장 많이 화가 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때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의 외침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마음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키우고 어떤 말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말이 나오는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실하되 부드럽게 말하라. 이 말을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금 이 말이 관계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많은 갈등은 말의 내용보다 타이밍과 톤에서 생깁니다. 맞는 말이라도 분노 위에서 나오면 상대는 방어부터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씨를 돌에 뿌리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에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 분노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은 말하기 전 점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는가?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가?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불필요한 충돌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듣는 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 반박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듣는 척하는 침묵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듣기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분노를 풀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여유가 없구나. 이 말은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기보다 자기 상태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분노는 개인적인 상처에서 상황 이해로 이동합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 꼭 이기려는 마음이 가장 큰 패배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이기고 나면 마음은 멀어집니다. 관계를 지키고 나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실천적인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 표현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너는 왜 그랬냐 대신 그때 나는 서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관계의 온도를 눈에 띄게 낮춰줍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바꾸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침묵의 사용법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침묵이 말보다 더 자비로울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분노가 높은 상태에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됩니다. 다만 이 침묵은 차가운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닫은 침묵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침묵이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는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잘 이야기하기 어렵다. 조금만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 말은 침묵을 관계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수는 없어도 더 깊은 상처는 막을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 속 분노는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자주 생깁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이 나오는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말하기 전 점검과 듣는 태도는 분노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기려는 말보다 연결을 선택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분노 뒤에 남는 마음의 찌꺼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마음을 다시 맑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지나간 뒤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하고 난 뒤, 상황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나 후회, 혹은 다시 떠오르는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마음이 다음 분노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때가 묻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감정의 잔여물입니다.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룬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지나간 뒤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생각날까? 잊고 싶은데 왜 마음이 말을 안 들을까? 부처님은 잊으려 하기 때문에 더 남는다고 보셨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마음은 오히려 기억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정리입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을 씻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돌아보고 정돈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장면 하나만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때 내 마음은 무엇을 원했을까? 인정이었는지, 이해였는지, 존중이었는지. 이 질문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분노는 조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작위로 튀어나온 감정이 아니라 어떤 욕구에서 비롯된 반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부처님은 후회를 오래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후회 역시 과거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봤다면 배우고 배웠다면 놓아주라는 것이 부처님의 태도였습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을 너무 세게 했다면 다음에는 톤을 낮추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합니다.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신호를 더 빨리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리 방법은 몸을 통한 회복입니다. 분노는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마음 정리는 몸 정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이런 표현은 없었지만 걷는 명상이라는 형태로 이미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걸음을 아는 이는 마음을 가라앉힌다. 현대적으로 보면 몸의 리듬을 느끼는 것이 감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분노 뒤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화낼만 했어. 상대가 먼저 잘못했잖아. 이 생각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분노의 잔여물을 오래 붙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당함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분노의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지혜로운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가라앉혀야 필요한 말도 제대로 나옵니다. 이제 자비의 관점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향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을 가장 먼저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분노 뒤에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2번 고통을 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 이 마음을 더 괴롭히지는 않겠다. 이 말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지나간 뒤에도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을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이해하고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은 분노의 씨앗을 줄여줍니다. 후회는 배우는 데까지만 쓰고 그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몸을 통한 회복은 마음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분노 뒤에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분노를 줄이는 궁극적인 힘,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다루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노가 생기는 과정과 순간의 대응, 관계 속에서의 사용법, 그리고 분노가 지나간 뒤의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노를 근본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힘,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눈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가라앉아 맑아진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휘젓지 않으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가 생기면 이유를 찾고 따지고 판단하면서 마음을 계속 휘젓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상황을 좋게 포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더 넓게 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좁은 시야가 괴로움을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내 입장만 있을 때 분노는 커지고 시야가 넓어질수록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넓히면 다른 가능성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들은 상대를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지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자기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단정은 분노를 단단하게 굳히는 생각입니다. 반면 여지를 남기는 생각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관점 연습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고정되지 않음입니다. 사람도 감정도 상황도 늘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강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렇다. 이 상황은 늘 나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절대적인 힘을 잃습니다. 실천적인 연습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 말고 다른 해석은 없을까?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관점을 넓혀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과 남을 낮추는 마음이 함께 자란다고 보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분노도 함께 커집니다. 이 말은 자신을 깎아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관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핵심은 시간의 시야입니다. 지금 이 일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지금의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많은 일들이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한 달 뒤에도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1년 뒤에도 이 분노가 그대로일까? 이 질문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제자리에 놓는 연습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즉각 반응하던 마음이 한 박자 쉬게 됩니다. 그 한 박자가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특별한 능력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는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도는 연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상황 자체보다 해석에서 커집니다. 관점을 넓히면 분노는 절대적인 힘을 잃습니다. 단정 대신 여지를 남기는 생각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관점을 바꾸는 좋은 연습입니다. 지금의 분노를 시간의 흐름 속에 놓아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흐름을 품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자비의 힘이 어떻게 분노를 근본적으로 녹이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녹이는 가장 깊은 힘, 자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분노를 다루는 기술이었다면, 자비는 분노가 자라지 못하는 토양을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습관으로 보셨습니다. 자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아주는 것, 양보하는 것, 나만 손해보는 것.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비는 고통을 더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입니다. 특히 분노로 인한 고통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고자 한다. 이 문장을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름의 부담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 분노는 개인적인 공격에서 삶의 조건에 대한 이해로 이동합니다. 자비의 출발점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자비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느낀 나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많이 지쳐 있구나. 그래서 더 예민해졌구나. 이 말은 핑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닙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분노와 싸울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자비는 분노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루기 쉬운 상태로 바꿔줍니다. 이제 자비를 실제 생활에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구체적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첫 번째 실천은 말 속의 자비입니다. 상대에게 하는 말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마음속 독백이 거칠수록 분노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속 말부터 부드럽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또 화를 냈을까 대신 이번엔 많이 힘들었구나. 이 차이는 감정의 회복 속도를 크게 바꿉니다. 두 번째 실천은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해치지 않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말로 해치지 않고 생각으로 해치지 않고 행동으로 해치지 않는 것. 이 기준은 분노의 순간에 아주 명확한 나침반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이나 행동이 나와 상대를 더 다치게 할까? 이 질문은 분노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거리 두기입니다. 자비는 항상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대면은 서로를 상처 입힌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물러나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보호라고 보셨습니다.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덜 아픈 선택이라면 그건 역시 자비입니다. 자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비교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비교는 분노를 빠르게 키웁니다. 왜 나는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저럴까?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불공평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삶은 각자의 조건 위에 놓여 있다고 보셨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자비입니다. 이 지혜는 분노를 설명이 아닌 이해로 바꿔줍니다. 자비를 연습한다고 해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분노가 오래 머물지 않고 깊이 뿌리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가 마음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자비 연습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사람도 편안하길 바란다. 나 또한 편안하길 바란다. 이 문장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연습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비는 참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자비는 상대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속 말이 부드러워질수록 분노는 빨리 가라앉습니다. 해치지 않겠다는 기준은 분노의 순간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거리두기 역시 중요한 자비의 형태입니다. 자비는 분노를 없애기보다 분노가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흐름을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상 속 마음 훈련, 분노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마음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알아차림, 기대 내려놓기, 자비의 태도는 특별한 순간에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평범한 하루가 마음을 가장 많이 길들이는 자리라고 보셨습니다. 분노는 특별한 사건보다 반복되는 생활 리듬 속에서 서서히 쌓입니다. 잠이 부족하고 마음이 급하고 여유 없이 하루를 보내면 작은 자극에도 마음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따로 떼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먹는 법, 걷는 법, 쉬는 법까지 모두 마음 수련의 일부로 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생활 습관은 속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현대인의 분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앞서가 있을수록 현재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급한 마음을 가장 큰 도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훔쳐가고 자비를 훔쳐간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천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이라도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보세요. 걸을 때 한 발 한 발을 느끼고, 물을 마실 때 삼키는 감각을 느끼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이 짧은 멈춤들이 마음의 급함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자극을 줄이는 일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없던 이야기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는 정보, 비교, 소음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쉬지 못한 마음은 분노에 취약해집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자극을 의도적으로 줄여보세요. 화면을 멀리하고 말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외로움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본래의 균형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야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분노는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몸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면 참을 힘이 줄어들고 배가 고프면 예민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도 몸을 혹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의 길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제때 먹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분노는 쉽게 줄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분노는 마음의 문제일까? 몸의 신호일까? 네 번째 습관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습관은 분노를 누적시키지 않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은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 하나, 오늘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 하나, 이 두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불편했던 순간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겠다. 부처님은 반성보다 통찰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책은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통찰은 방향을 잡아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감사의 시선입니다. 감사는 분노의 반대편에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에 괜찮았던 아주 작은 장면 하나만 떠올리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무사히 끝난 하루, 큰 문제 없이 지나간 시간, 이 작은 인정이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이 물든다고 하셨습니다. 분노에 오래 머무르면 삶이 거칠어지고 고마움에 잠시라도 머무르면 삶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일상의 리듬 속에서 강화되거나 약해집니다. 속도를 낮추는 습관은 마음의 여유를 회복시킵니다. 자극을 줄이는 시간은 감정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분노 관리의 기본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은 분노의 누적을 막아줍니다. 작은 감사의 시선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부처님이 알려준 건강한 마음 습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를 없애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이해하고 돌봐야 할 마음의 신호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마음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분노는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무언가를 지키려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다만 그 분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은 잘 관리하면 따뜻함이 되지만 방치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분노 자체보다 분노를 방치하는 습관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음 습관들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일,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자비로운 시선을 회복하는 일, 생활의 리듬을 정돈하는 일, 이 모든 것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 번의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이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한 번 덜 화내는 것보다 화를 알아차리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이렇게 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지금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말 한마디가 자동 반응을 멈추게 합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조건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 누군가의 말, 상황의 흐름, 과거의 상처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연습의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넘어지지 않는 길보다 다시 일어나는 길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는 건강한 마음 습관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습관은 부담이 아니라 삶을 편하게 만듭니다. 분노가 줄어들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관계의 긴장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덜 지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이 줄어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아주 쉽게 풀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키운 대로 자란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어떤 마음에 시간을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모든 분노가 사라지길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분노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 더 알아차리고 조금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더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덜 흔들린다. 예전보다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해졌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짜 가르침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만하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주셔도 좋겠습니다.